저도 영화를 너무너무 사실 좋아합니다.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예비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는데, 하여튼 요번에도 텔레비전에서 그냥 지나간 영화, 한 20년 전 영화를 잠깐 하는데, 진짜 지나가다가 이렇게 잠깐 봤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뭐 잠깐이 뭐 조금 이제 길었지만 끝까지는 못 봤는데, 영화 피닉스라고 하는 영화 하더라고요. 한 18년, 19년 정도, 한 20년 가까이 된 영화 같아요. 근데 비행기가 고비 사막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죽고 한 10명 정도가 생존을 했는데,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막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사람이 걸어서 가면 이틀이면 다 죽을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있고 양식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냥 기다리자, 구조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대는 아예 올 생각도 않고 외부에 괜히 도적대들이 침범을 하고 또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어지고 그냥 그대로 자멸하게 생겼어요. 싸우다가 물통을 깨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분이, 내가 항공기 설계사인데 지금 있는 이런 조각들을 잘 모으고 엔진도 멀쩡하고 날개도 조그맣게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자기의 지시대로 소형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항공기 조종사가 말하기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꿈도 꾸지 말라고. 뭐 비행기가 무슨 조립식 장난감인 줄 아냐고. 이 어림도, 당장 그 조종사의 탁월한 견해에 의하면 사실은 그 비행기가 엄청나게 큰 비행기거든요. 그 비행기 엔진으로 조그만 비행기에 그걸 붙일 수조차가 없는 거죠. 출력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스스로 거꾸러질 것이다. 그런 사이즈의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탈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100% 희망을 가지고 일하다가 더 실망할 것이다, 우린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때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명언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드는 게 터무니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정말 당신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불가능해도, 불가능하다고 칩시다. 불가능해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하다는 건 나도 그럼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불러내서 하는 얘기, 둘이서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을 좀 주실 수는 없습니까? 희망을 주실 수 없다면 소일거리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명언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나가다 이걸 영화를 봤기 때문에 끝을 못 봤어요.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지금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못 본 게 은혜고 제가 열심히 안 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어떤 노력까지는 봤는데 성공했는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명언 아니에요? 희망을 주실 수 없습니까? 희망을 줄 수 없다면 소일거리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꿈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너무 현실주의자죠. 그리고 왜 꿈을 꾸기를 두려워합니까? 꿈은 꿈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꿈의 좌절을 맛본 사람만이 꿈에 대해서 멸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라도 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꿈이라도 꾸고 싶어하는 사람들, 소일거리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는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주신 분이 누구냐, 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꿈을 준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은 그건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일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면은 그것은 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꿈을 믿음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꿈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하면은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본 그 선지자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다른 꿈을 보여주시는데, 이 꿈도 마찬가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2600년 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본인도 포로가 되어지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아내마저 죽고 말았던 아주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환상은 꿈이잖아요.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환상은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받았을 때 에스겔은 꿈으로 그냥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다 증명하듯이 바벨론은 곧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 끝에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3차에 걸친 귀환에 의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꿈이었어요. 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한, 해방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아주 환상이고 꿈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전에서 지하수가 나올 수도 없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갈 수도 없고, 그 물이 나무를 또 꽃과 열매를 피우고 죽은 물고기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어부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이것은 정말 동화책에서 나올 법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영적인 환상이었다는 거죠. 더구나 그 바다가 물이 흘러들어간 바다는 이 사해 바다를 말하고 있죠. 사해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잖아요. 나가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생기고 어부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또 겹쳐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대로 네가 믿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이 있다면 그거를 포기해버리거나 꿈으로 치부하고 내팽겨쳐버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꿈을 가져요. 난 대통령 할 거야, 나는 과학자 할 거야, 나는 교수님 할 거야, 나는 박사님 할 거야, 나는 큰 회사 회장님 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할 때에 야, 그거 너무 크다 조금 줄이면 안 되겠냐, 이렇게 꿈을 꺾지 말라는 얘기죠. 그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면은 그 꿈이 그 아이들에게 동력이 되고 또 희망이 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이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꿈이 절박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꿈을 우리가 꾼다고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꾸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런 꿈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보여주시고 말도 안 되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먼저 이 생명수가 뭔가, 생명수는 우리의 말라버린 신앙, 꿈이 없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다시 소생케 하는 생명수죠. 그 말 그대로 생명수고, 또 죽은 바다를 살리고 죽은 나무를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정말 그야말로 다시 회복케 하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생명의 물은 생명이란 연관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귀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그건 뭐냐면 죽은 나무에서 열매, 생명 있는 나무가 할 수 있는 열매를 내잖아요. 죽은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냅니까? 죽은 나무가 생명, 또 죽은 바다를 살립니다. 죽은 바다가 어떻게 살아남는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력을 말하고 있고, 죽은 물고기들이 돌아오게 만들고요. 또 약초들이 생겨요. 약재들로 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와요. 이 약재가 뭡니까? 약이잖아요. 죽은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 다시 회복해 하는, 생명에 회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물로, 이 생명수 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물 가지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보여주신 물은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성경학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오늘 문맥상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이 물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절박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물이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 망가진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수 생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관계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공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 그 원인이 보면 바로 이 생명수 샘이 말랐기 때문이거든요. 왜 마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 샘에서 멀어진 것이고, 은혜의 바다에서 멀어진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척박한 땅, 죽음이 가득한 사회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수의 물에 우리가 뛰어들고 그 생명수 샘이 우리의 삶을 적시면,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죄진 거 생각이 안 나요. 나 수요일날 이 무더운 날 39도 40도를 오르내리는 이 시간에 내가 예배당 와 있어요. 머리를 스스로 한번 쓰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너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갈망하고 절박하게 생각했던 죽음의 어떤 위기, 어려움들, 아픔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내가 공고하게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이 문제들이에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속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삶의 공고함은, 영적인 공고함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믿으시고 다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에 우리가 깊이 빠져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보혈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저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물처럼 가득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것들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잠시컨 자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잠시컨 자는 게 소원인데, 그 소원 이루어드리는 방법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실직하시면 돼, 실직. 그죠? 회사 안 나가면 돼.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단순한 거, 너무 쉬운 것도 시컨 주무실 수 없는 너무 바쁜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시컨 좋아하는 음식 먹어보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요. 이게 점점 꿈의 절박함이 내려가는 수준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걸을 수만 있다면, 어떤 분은 내가 하루만 더 살 수가 있다면, 정말 절박한 이 소원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치스러운 소원을 갈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성령님의 우리가 충분히 사로잡히게 되면 영적인 만족이지 육신의 만족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게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면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문제가 사실 아닌 거예요. 어저께 저도 갔다 왔고 우리 부목사님 네 분도 제가 견학을 시켰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여름에 좋은 피서지 가서 우리가 쉬는 것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집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 그래서 갔어요. 그 한 교회에서 힐튼 호텔을 통째로 빌렸어요.
그래서 컨벤션 센터에서 회비 낸 사람들 온 사람이 1,3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전부 호텔 숙소를 잡으시고 3억 정도 들었는데 거의 2억 정도를 한 장로님이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다 이제 스폰하시고, 그 장로님이 이제 저희들 접대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저 옆에서도 저랑 얘기할 때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해요. 참 저 민망해요. 아주 민망해.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늘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불편해하실 정도로 이렇게 건축할 때 건축원금을 50억 가까이 혼자 내셨어요. 50억. 나이가 한 50밖에 안 됐어요. 그분이 그런 모습,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 집회를 보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호텔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그냥 아멘을 해야 될 때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숨만 쉬어도 아멘 하는 거, 한숨만 쉬어도. 그 1,200~300명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니까 호텔이 무너지는 줄 알고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뛰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뛰지 말라고.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2박 3일 꼬박 저기서 그렇게 온 성도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춤추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제가 부러웠겠어요, 안 부러웠겠어요? 부러워 미치겠어요 진짜. 장한봉 목사님이 지금 집회 중이신데, 장한봉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거의 3시간이 같이 있었어요. 어저께 낮에 점심 같이 먹고 얘기를 한참 했는데, 교인은 한 7~8천 명 출석한다 그래요. 근데 저희 내년에 4월 달에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로. 근데 장한봉 목사님 안 부러워요? 그랬더니 나도 부러워서 미치겠어 그러는 거예요. 부러워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가 부럽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충성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즐거운 이 여름을 보낼 수가 있느냐? 그게 너무 미치도록 부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힐튼 호텔을 빌려서 하고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 초대교회 천국 잔치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비결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절박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에게 좋은 집,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걸을 수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사람들, 예배당 마음껏 나올 수만 있는 신앙의 자유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거 포기할 수 있다는 사람한테 무언 절박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돈 없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다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승진 못하던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참 만족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성령 충만의 만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이 뭐냐면, 메마른 영혼에 생수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지금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 저의 영혼이 정말 물이 착 차오른 것처럼 반질반질하고 만족하고 생기 있습니까? 아니면 메말라버리고 근심이 차있고 세상 염려 걱정에 찌들어가지고 푸석푸석한 얼굴이 되고 있습니까? 화장으로 그 얼굴을 윤기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얼굴에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내 얼굴에서 드러나게 돼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춤추는 천여 명의 교인들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은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병이 나서, 기적이 나서, 떼돈을 벌어서 복권이 맞아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에 뛰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생명수 샘의 충만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너무 단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을 우리의 생명수 샘의 근원지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라. 정말 두려움 중에 두려움은 우리 원천교회가 성령의 생수가 나지 않는 메마른 교회가 될까, 두려움 중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약수터 갔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던 약수터가 어느 날 보니까 수질 검사 불합격이라서 폐쇄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물은 아무도 마시지 않습니다. 물이 마를 수도 있는 거죠. 원천교회 성령의 생수가 어느 날 수질이 나빠져가지고 여기는 더 이상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는 척 하려고 번지르라는 행사를 하고 윤기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교회를 화려하게 더 꾸미고 그럴듯한 막 예술적인 그런 행사들도 막 유치하고, 그래서 교회가 북적북적 하면은 생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 그냥 육신의 샘물만 먹는 거죠. 물신의 물만 먹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윤기가 있을 수가,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다 초라하고 무너져가는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생명수가 콸콸콸 쏟아지면 이곳에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만족을 얻고 또 기쁨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물이 말라버린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만, 등록하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사 와서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좀 가보고 싶어서 그 교회 성도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저 교회 예배 시간 몇 시에 저 교회 갈게요. 저희 교회 가서 좀 인도 좀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를 가보라 그러더래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본인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만신창이 된 교회, 다투고 깨어지고 시끄럽고, 그래서 그 영혼 생각하니까 부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성령님 떠나지 마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쓰임 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하고, 주님 주신 기쁨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염려, 정말 눈앞에 깜깜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뛰어 춤출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수 강물에 사람이 어떤 들어가는 수준들을 말하고 있는데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4단계로 말하고 있는데 생명수 강물에 발목만 담근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에 보니까 발목만 담근 사람들이 나와요. 이 발목만 담근 게 뭡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에요. 발목까지만. 이 강원도 이런 바닷가, 나 바다 너무 가고 싶어. 바다 너무 넘어가고 싶어. 바다에 그냥 막 뛰어들어가고 싶어 해서 강원도까지 3시간 2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서 양말을 탁 걷어제끼고 와 하고 갔다가 발목 요만큼 가서 물이 쑥 들어오니까 아이고 또 뒤로 도망와요. 절대로 발목 이상 안 들어가요. 또 쭉 갔다가 또 모르면 또 도망가. 그리고 바다 시컨 구경했다고 집에 가재. 그게 발목까지 온 사람의 수준이죠. 신앙 안에서도 그 정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정말 한 번 언젠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 코펜하겐에 부흥회를 가서 택시를 타셨대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내가 이게 집회 인도하러 왔다, 부흥회 강사로 왔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다 온 백성이 믿는데 무슨 여기에 전도하고 집회를 하러 외국인이 옵니까? 한국 사람이 여기까지 올 리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당신도 그럼 크리스찬입니까? 당연히 나 크리스찬이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 질문에 당황한 거예요. 택시기사가. 그러더니 그럼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래요. 진짜로 몰라서.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가 차서, 아니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당신이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도 크리스찬이래요 자기가. 발목까지 평생 담그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저번에 빌황목 장로님이 와서 그 얘기하신 것처럼 딸마다 우리는 예고편만 보다가 돌아가는, 말씀의 예고편만 보다 들어가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뭐 하나를 알긴 아는데 그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연결이. 발목까지 담그면 평생 발목 신자입니다. 평생 발목 신자. 연조만 자랑하게 되고 고집만 늘어나게 되고 자기가 안다고 자랑을 하는. 발목까지 찬 사람들은 깊이 들어갈 길을 두려워하고 깊이 가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배 출석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 저녁 예배 나와야지 하면, 야 저녁 예배 한번 나가면 또 잡히는 거 아니야? 마음이 뜨거워져.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어쩌면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 그러잖아요. 이 생명수 강물에 너무 빠지지 마 그런 얘기거든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발목까지 신자가 되지 말고 더 깊이 들어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수준은 뭡니까? 무릎까지 오는 성도는 예배에 좀 열심히 있고 슬슬 봉사도 할 줄 알고 또 기도도 할 줄 아는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오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면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조금만 나태하면은 내가 다시 발목 신자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자꾸 신앙이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 나 요즘에 믿음이 좀 떨어졌어, 식어졌어, 다시 기도해야지 하고 오르락내리락 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죠. 세 번째 수준은 허리까지. 이게 이제 1천척이 갈 때마다 변화되는 수준이죠. 500m예요 1천척이면. 그래서 어쨌든 이 허리까지 온 정도 신앙의 생활을 하면 내 삶의 중심을 이제 신앙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수준까지 오는 거죠. 이사를 가도 교회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해도 신앙 안에서 선택하려고 애를 쓰고요. 반드시 소득의 11조 정도 드릴 줄 알고,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어디 가도 얘기하고, 어디 가도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반듯한 모습 정도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가서 물속에 잠겨지는, 온몸을 물에 잠그는 마지막 네 번째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끝까지 싹. 수영을 배우는 사람의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머리를 못 넣는다는 거죠. 머리를 넣고 눈을 뜨고 수영을 할 정도가 돼야지 이제 수영 선수처럼 잘할 수 있는 거죠. 온몸에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죠, 세례. 여기 가슴까지 차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내 삶의 중심이긴 하지만 눈은 말똥말똥 하잖아요. 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호흡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신앙이냐 목숨을 내놓는 거냐 하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갈등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성공과 실패냐 하는 중요한 잣대에서 성공을 선택하고 신앙을 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온몸까지 죽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붙들고 있으니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세월호 사건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 안산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제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한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안에 4명이나 죽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예화가 있어요. 거기에 그 김영상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돌아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들 미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 끔찍한 절박한 순간에 이 집사님은 내 아들이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몸이 물에 잠긴, 다시 말해서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제 세상 재물, 세상 권세, 세상 성공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일장춘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이 생명수 강물에 온몸이 잠긴 사람이 느끼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죽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47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죽으면 살리라, 믿으십니까? 죽으면 살리라. 물속에 팍 들어가면 죽을 것 같지만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한번 주 안에서 확 죽어버리는 믿음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고 세상에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계산하고 잣대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맞춰가니까 꿈같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꿈같은 일을 해야 꿈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꿈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에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서 오직 믿음으로 생명수 강물이 성전에부터 말씀의 강물, 은혜의 강물, 기도의 강물이 흘러올 때 발목만이 아니라 온몸 한번 칵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죽겠습니다. 복음으로 죽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 버리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 생명수 강물이 죽음의 강이 아니라 살리는 강이 일어나는 거죠. 살리는 강. 그때 진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인공 한 명씩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